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견고해야 집이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두 가지 진리가 견고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굳게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말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진리,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의 부활, 이 진리는 우리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는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그 진리를 믿고 굳게,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부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롬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증언에 의하면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화면에 뜨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이 예언한 말씀대로 되었다. 그렇게 이제 빈 무덤을 지키던 천사가 일러준 말씀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에요. 시편 16편 10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기에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번 개혁성경에서는 썩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시편 기자의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부활에 관한 그런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 37장을 읽어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부활에 대한 그림자,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일찍이 여러 곳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도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4절에도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이 말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경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도 믿기가 어렵고, 정치인들이 구호로 내거는 이 모든 일들도,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도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증언해 주심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확실히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천사의 증언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빈 무덤이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기 6절 하반절을 보면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너희가 빈 무덤을 보라. 그런 의미예요.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이니라. 그런 증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빈 무덤이더라.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20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하더라? 믿더라. 사복음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의 교주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그의 교주인 마호멧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인들이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1년에 1차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교의 교주인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 곡부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는 그의 사리를 안치하고 있는 이런 탑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종교는 그들의 교주의 무덤이 이곳저곳에 있고 그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빈 무덤이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 천사의 증언은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서,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머물러 있지 않는 곳이니까 너희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는 겁니다. 무슨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이 천사의 지시대로 빨리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을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제 막 달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무서움은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천사가 나타난 사건과 돌이 굴려지는 광경과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이 여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여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기쁨과 또한 두려움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더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 다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여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될 때에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의 보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 여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천사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 달려가는 그 여인들에게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어떻게 해주셨어요? 만나주신 거예요. 여기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들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을 찾아와서 이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간을 머물러 계십니다. 그 40일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만나 주세요.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만나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훔쳐간 줄 알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없을 때에 다른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 주신 기록을 볼 수 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기록을 볼 수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도마가 없는 다른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만나주신 사건도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8회를 지난 다음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또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은 저 디베라 바다에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 달려갔던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이런 기록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은 저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만나주셨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 만나주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그들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여기 이 여인들처럼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얼굴과 얼굴로 다시 보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직접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다, 그 말씀이.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부활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신 그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 걷지만은 그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활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뜻이 믿는 자들이요 책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몰랐을 때는 부활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옆에 계시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다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은혜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심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기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말은 기뻐하라,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생도 슬퍼하지 말고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게 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이 그것을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너희가 가서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영남권에 복음을 최초로 전하여 준 사람이 서상윤, 서경조 그런 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와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고학륜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회사가 기록을 합니다. 이 고학륜이라는 분은 복음을 이 경남, 부산 이 지역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을 경험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학륜 그분의 아들이 고명우라는 분인데, 이분은 세브란스 의전을 2회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고 의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세브란스에서 가르치고 또 서울 남대문 교회의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딸은 고황경이라는 분인데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하였고 총장이 되어서 학교를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